우리는 지난 시간 무덤 앞에 홀로 앉아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에 대해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나요? 사랑하지 않았나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슬픔에 붙들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빈 무덤 안에서 천사들을 보고서도 놀라지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곁에 계셨지만 슬픔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기대하고 마리아가 찾았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찾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에 찾아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과거에 나와 함께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그때의 그 모습으로 찾기를 원해요. 마치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무덤 가운데 묻혀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나요? 마리아와 함께했던 예수님이었죠. 함께 밥도 먹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도 행해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으려 했는데 그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초점의 중심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셨나요? 마리아가 자기를 알아볼 때까지 그냥 가만히 서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나요? 아니면 마리아야,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니? 나를 왜 못 알아보니? 라고 마리아를 책망하셨습니까? 아니면 부활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면서 마리아야, 너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그 말을 너는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단지 마리아의 이름만 불렀을 뿐입니다. 마리아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짧은 한마디에 담긴 주님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정확히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지만 주님은 마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찾아오셨고,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무덤 앞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상황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뭐하고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하고 있어요? 마리아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여자여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주님한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다가 감춰두었거나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장소 좀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그 시신을 옮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리아의 눈에서는 누가 있어요? 마리아의 눈에는 아직도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 죽은 예수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쉽게 옮길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여인의 몸으로서 그 시신을 쉽게 옮기기에는 힘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알아봤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도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과 형편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찾고 있어요. 주님 어디 계신가? 라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찾아오세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그러한 마리아를 주님께서는 찾아와셔서 마리아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잃어버리지 않고 바로 옆에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때로 흔들립니다. 갈대아와 같이 막 흔들려요. 믿음이라는 거를 내가 단단히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의심이 되기도 하고 뭔가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뭔가 내 마음속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리는 촛불처럼, 흔들리는 갈대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지도 몰라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뭔가 잘 들리지도 않고 뜻이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은 것이 아닐까? 나는 믿음을 잃어버려서 주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내 기도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내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주님께서 나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고 있나요? 내가 주님을 알아보는 것과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주님이 나를 알아봐 주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치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알아볼 때 주님도 마치 나를 알아봐 준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알아보고 그 옆에 서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건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마리아를 알아봤고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도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찾은 다음에 어디로 옮길지 혼자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슬픔 가운데 머리가 지금 혼란한 상태에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면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처음에는 갔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와르르 무너진 상황에서 그 무덤 안을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도 없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자기가 세웠던 계획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리이다라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내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마리아한테 사랑은 있었어요. 사랑은 있었지만 길은 알지 못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길은 알지 못했고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있었지만 부활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마리아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이 정리될 때까지 멀찌감치 서가지고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도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가 올바른 답을 찾아낼 때까지 마리아가 눈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찾아낼 때까지 그냥 가만히 침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요 혼란 속에 있는 마리아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세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 양과 하나들과 다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선한 목자는요 양이 길을 정확히 찾고 있을 때만 함께하는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에도 양을 건져내기 위해 가지고 이름을 부르고 끄집어내고, 양이 험한 길로 갈 때는 양의 이름을 불러 가지고 양아 거기 가지 마라라고 하면서 끌어오기도 합니다. 양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으면은 양아 일로 와라고 하면서 끌어오는 게 선한 목자예요. 길을 잃은 양도 알고 계시고 뒤처진 양도 찾아가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에게 가까이 가서 귀에다가 대고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이죠.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구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아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아서 시작된 게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봤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완벽하게 다 이해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다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했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바라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구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바로 볼 때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의로움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그것이 마치 믿음이 큰 사람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는 거 중요합니다. 많이 알아야 제대로 믿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을 굉장히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약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믿음이 흔들리면 어떡하지? 세상이 풍파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망가지고 깨지고 흐트러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온전히 붙들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알고 계시는 주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붙들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많이 알고 얼마나 완벽하게 붙들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100%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잘못 알아보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을 아는 믿음에서 주님이 나를 아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심으로써 우리 주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세요. 16절을 우리가 그 16절의 내용은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짧아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거죠. 마리아야라고요.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다라고 먼저 밝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에게 내가 예수다 마리아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마리아야 내가 예수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름만 부르실 뿐이에요. 마리아야라고요. 빈 무덤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깊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마리아야, 이 빈 무덤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부활한 자리이고 내가 다시 살아난 자리이고, 빈 무덤은 이제 세상과의 그 단절, 세상에서 죽음을 이긴 자리이고, 뭐 성소의 휘막이 찢어진 것은 그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휘장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다 설명하지 않고 그냥 마리아를 향해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마리아야라고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논증하지 않으셨어요. 마리아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 하나하나 다 지적하면서 교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마리아야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도 마리아를 향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르시면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부르시면서 마리아가 찾고 있는 대상을 물어봤을 때에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그 음성은 단순한 낯선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자신을 알고 있는 목자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구별한다라는 뜻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단지 내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 그것은요, 그 사람을 아시고 관계를 맺고 그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모세 있겠죠? 모세.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부르세요. 어린 사무엘 있잖아요. 사무엘 유명하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이야기. 사무엘이 코 자고 있는데 누가 자기를 불러요? 사무엘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한테 다가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래요. 다시 몇 번 가니까 이제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그를 부르시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칼로 자르고 죽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면서 다급하게 부르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 믿음을 알겠다라고요. 사울을 부르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사울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익명의 존재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익명의 존재로 대하시지 않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라고 부르실 때 그 이름에는 마리아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야라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듣고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동안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둠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그 과거,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그 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그 시간, 십자가 곁에서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었던 그 사랑의 순간,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던 그 마음도 아시고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마음도 다 알고 계시는 마리아야라는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는요, 주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는 그 한마디는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라는 선언이에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지금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도 안다. 내가 왜 울고 있는지도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이 바로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들어있는 선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요, 정보적인 차원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의 언어이고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아픔도 있고 드러내지고 싶지 않은 실패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도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지금 무덤 앞에서 있는 마리아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은 그 눈물도 아시고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기도도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상처를 다 잊어버렸지만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기억하고 계시고 오랜 시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도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요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이 거기 있는 사람 일로 좀 와봐요 라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어이라고 부르시지 않아요. 어이 거기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나요?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의 역할을 부릅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목사님, 사모님, 사장님, 선생님.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역할을 부르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보다 우리의 역할을 부를 때가 더 많아요. 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직업으로 부르고 성과로 평가하고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안에서 자신의 직함으로 불리고 가정 안에서는 해야 할 역할로서만 여겨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직분이 한 사람의 이름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업적이나 역할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그동안 섬겨왔는지 그것을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야라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일꾼이기 이전에 먼저 사랑받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일꾼이기에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어내야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어내야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혼란스러운 순간에 나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셔서는 안 돼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순간에 나의 믿음을 억지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를 알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상황을 바라보아야 돼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너는 내게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고백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라고 부르세요. 마리아라고 부르니까 어떻게 되나요? 마리아는 즉각 반응합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오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가 먼저 마음을 다잡고 이제는 내가 믿어야지, 내가 이제 다시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부르시니까 마리아는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며 선생님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라보니는요 단순히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말이 아닙니다.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셨군요. 이러한 정보의 수정에서 그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자신을 불렀던 그 주님을 향한 관계의 고백입니다. 나의 선생님, 나의 선생님. 마리아는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제3자처럼 이야기했어요. 동산지기 아니면 그냥 처음 보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그런데 이제 직접 향하여 말합니다. 라보니라고요. 예수님을 찾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물론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마주하시는 그 완전한 부활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부활을 느끼고 있었죠. 우리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면은 그 말 안에서 수많은 정보를 캐치할 수 있어요.
단순히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부모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친구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남편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아내가 내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부름 앞에서, 그 이름 앞에서 많은 것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저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한마디에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막 장난쳐요. 막 장난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야, 서지환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지환이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서 뭐 하지 마, 이거 해, 저거 해, 그런 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도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될 때가 많아요. 그 상황이 명확할 때는 그 단순히 그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에 관해서 그냥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모든 것을 알고 계셨군요. 주님, 저는 주님이 떠나신 줄 알았습니다. 주님, 저는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동안 저를 바라보고 계셨군요. 마리아는요, 이미 예수님을 돌이켜서 봤어요. 마리아는 이미 뒤에서 여자여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미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때 마리아가 본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동산직이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찾고자 했던 것, 여자여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할 때 마리아가 찾았던 것은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 자신이 알고 있던 예수님, 자신과 함께 밥을 먹었던 그 예수님,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그 예수님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마리아는 그 사랑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돌이킴은 단순히 몸의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인식과 관계의 방향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눈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무덤을 중심으로 현실을 해석하려고 했던 그 마리아가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신 이후에 살아계신 주님을 중심으로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덤은 그대로 있었어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도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마리아가 흘렸던 눈물 아직 마르지도 않았을 때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해석하는 중심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있었던 무덤은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증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무덤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까지 빈 무덤은 예수님께 시신을 가져갔던 그 상실의 장소였어요.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간 상실의 장소였어요. 나에게서 예수님을 죽인 것까지 모자라서 그 예수님의 시신까지 훔쳐가다니 나쁜 사람들 하면서 애통하고 슬퍼했던 그 상실의 자리였지만, 그러나 이제 빈 무덤은요, 이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상황보다 먼저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리아가 바라보는 방향이었어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무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덤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난 아프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무덤과 눈물보다 더 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현실들이 많아요. 힘든 일, 끝난 일, 되돌릴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일, 상실감, 더 이상 회복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관계의 문제,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나 그 현실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현실을 외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현실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다가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니까요. 우리의 고백은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내가 부활한 주님을 다 믿고 의지하고 정말로 완벽하게 다 알고 있을 때 마주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거나 신학적으로 설명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도 안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성령님이 나타날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그 모든 것도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다. 주님께서는 죽으신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라 죽게 만들었지만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바라보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은요, 모든 것을 이해한 사람이 드리는 완벽한 대답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질문의 답을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께 응답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해도 우리는 우리를 알고 나를 찾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신앙의 회복은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다시 주님이라고 부르고 응답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무덤 앞에 마리아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내가 그 음성을 듣고서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애쓰지만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기 이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고 알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주님께 응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를 알아봐 주시는 주님을 나는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무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슬픔의 눈물이 주님을 동산지기로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닌,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기도와 고백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모두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